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 마가복음 12장 두 번째 시간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부활 논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출세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라고 영적인 세계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만 중요하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그것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19절에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없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21절에요.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22절에요.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그냥 걸려고 책 잡으려고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부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23절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부활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의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고 다른 성경의 선지서에 이런 데에 부활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못 살려내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식대로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할 때는 그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대를 이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그때는 늙어지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니까 뭐 대를 잇고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들이 모세 오경만 믿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그러니까 대대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다윗도 살아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혀지지만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것이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히는 것을 성경에는 죽었다 합니까? 잠잔다 합니까? 잠자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육신은 흙에 가 있지만은 깨어난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서기관의 질문 이야기가 34절까지 나옵니다. 28절에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613가지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걸 지키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렇게 많은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서기관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큰 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감동을 받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좀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너무나 명확한 정말 확실한 대답을 하시니까 오히려 감동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제물을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 공로를 많이 세우는 것보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 서기관이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이 서기관의 질문을 끝으로 예수님에게 감히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고 너무나 대답을 잘하시니까 이제 감히 물어볼 엄두를 못 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40절까지는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5절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 서기관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예수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은 영적으로는 다윗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36절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보다 예수님보다 다윗이 훨씬 오래전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디귿하고 밑에 보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뒤에 아버지고 뒤에 주는 예수님이고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 주님이라고 내 주께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천지창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37절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서기관들이 꼼짝 못하는 걸 보고는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다 예수님.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육신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 육신적인 왕으로만 기대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회 이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하라.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에 가서는 윗자리 상석만 원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상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기도는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요,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사람에게 보여서 자기 인기를 얻고 자기가 정말 잘한다 말 듣고 싶어가지고 잘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잘못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서기관으로 여겨지면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또 많이 불러줘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서 4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1절에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랬습니다. 당시는 이 헤롯 왕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져 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짓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에 앞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랬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거기다 많이 넣을 때 자부심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헌금하면 내가 힘이 있어집니까? 없어집니까? 내가 많이 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알아주시겠지. 그리고 사람들도 와 누구누구는 헌금 많이 했네. 이렇게 알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헌금할 때. 왜? 많이 내니까. 공로주의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이 넵돈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2렙돈이 한 고두란트하고 같은데 이 한 고두란트는 64분의 1 데나리온이랍니다. 1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면 그것이 두 렙돈인데 그래서 10만 원 잡고 64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한 1,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많이 내는데 이 과부는 그 돈도 전 재산입니다. 너무나 작은 돈을 내니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부자들 내는 거 보니까 자기는 너무 적은 돈 내니까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그냥 조심해서 가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겨우 내고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는 없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과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액수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장 큰 상급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그 과부는 그것이 전부예요. 생활비 전부. 그걸 다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많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외식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정말 진실한 믿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믿음, 사랑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했습니다. 현세의 복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정말 천국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의 것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육신의 것,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과부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